성경은 뭐 너무나 잘 알려진 것이지만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없으면 또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때문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거룩하고 경건한 삶도 또 성화의 삶도 믿음의 성장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주님을 위해서 봉사도 충성도 할 수 없고요. 물론 전도와 선교도 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이 교회도 성장해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분을 믿는 자들 속에서 성령을 통해서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다양하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오늘의 성경 본문 앞부분에 보면요.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는 성도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과 구원의 확신을 성도들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성령이 계시는 분들은 성령의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성령을 보내주신 것이 구원의 보증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을 보증으로 성령을 주신 게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을 받은 성도를 아무나 대적할 수 없다고 이렇게 3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그 대적할 수 없는 이유를 오늘 본문에 보면 세 가지로 설명하고 있어요. 성도를 위해서 독생자를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과 함께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이라고 그러고, 또 두 번째는 성도를 어렵다고 판정하신 분은 절대자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무도 더 이상 성도를 대해서 죄인이다, 죄지연자다, 죄에 대해서 송사할 수 없던 성경에 보면 송사로 되어 있고, 제 성경에는 고발이라고 하는데 고발할 수 없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우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성도를 위해서 중보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아무도 성도를 죄 있다고 정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 하는 게 어떤 것인지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아무도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나요? 즉 성도의 영적 싸움은 승리가 보장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 싸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 하는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 하는 뜻과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다 하는 그런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매일매일 사탄과 세상의 불의와 늘 싸워야 하는 영적인 존재들입니다. 영적인 군사라고 그러죠. 그런데 지는 사람들이 많죠. 많이 지는 것도 많고 있는데 근데 어떻게 이긴다는 거예요. 이 싸움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이미 결판이 난 싸움이야. 이긴 싸움이야. 그 다음에 우리 성도는 뭐냐? 그 마지막 이긴 것을 정리하는 사람들이에요. 사실은. 얼마나 쉬워요. 말은 쉽죠. 그죠? 세상에 살아가면서 영적인 싸움이 얼마나 힘들어요. 사실은 하나님의 승리가 이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지막 정리의 싸움에서도 사탄에게, 세상의 불의에게 패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협력시켜서 우리로 하여금 이기도록 승리하십니다. 우리가 패배로 여겼던 것이 내가 또 영적인 싸움을 졌다고 생각하는 것이 결국은 승리를 위한 하나님의 섭리임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그때 이래서 하나님이 그때 이렇게 하셨구나. 내가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셨구나. 나중에 보면요. 승리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죠. 두려움에 변해서 기쁨이 된다. 낙심과 불평에 변해서 소망과 감사가 된다 하는 말씀이 그거예요.
여러분, 언제나 어느 때나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모든 섭리를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라고 고백했던 시편 기자. 우리도 고백하며 사는 성도가 되어야 하나님 항상 우리 편이에요. 든든한 염은 우리는 빽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셨는데 성도들의 필요한 모든 것을 당연히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중에 최고의 은혜입니다. 절대적인 은혜입니다.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이 우리들이 이 세상 살아가는데 필요한 조그마한 그런 것들을 은혜를 당연히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32절에 보면은 모든 것이란 말인데 이 만물을 말하는 그렇게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을 은혜로 주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늘의 풍성한 은혜를 베푸십니다. 또 우리들에게 선한 모든 것을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들의 행복에 필요한 모든 것을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입니다. 베풀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걸 지금 우리들이 못 받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들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염려하거나 근심하지 말아야 한다. 필요한 것이 있으면 주님 안에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 하면 뭐라고? 이루리라. 주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 앞에서 성도를 정죄할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성도가 죄인이라고. 33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어렵다고 성공한 성도를 고발할 자 없다, 송사할 자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발한다, 송사한다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어렵다고 인정한 성도를 정죄하여 멸망하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탄은 성도를 하나님 앞에서 늘 고발하는 자입니다. 저거 또 똑같은 죄 지었습니다. 저거 또 저기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하는 이런 자꾸 마음을 준다는 거예요. 사탄은. 의인 욥도 그렇고 사탄이 하나님께 끊임없이 고발했고 오늘 본문을 기록한 바울 사도도 사탄은 이 율법을 통해서 수없이 하나님께 고발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지리라 하고 이렇게 비탄하기도 했는데 그러나 바울 사도는 복음의 비밀을 알게 된 거예요. 복음의 비밀을 알게 된 거예요. 오늘 제목도 복음의 비밀이죠. 즉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리스도처럼 어렵다고 전화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하는 이게 진리예요. 여러분 평상시 죄 짓는 것 때문에 많이 무거워하고 힘들어하죠. 그죠? 그것도 사실은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은 그거 힘들어하시면 안 됩니다. 못 이해하고 있는 복음의 진리를. 그리고 우리도 이러한 신앙으로 진리에서, 이 복음의 진리에서 우리들이 자유로워져야 됩니다. 죄에서 자유하면 해방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사탄은 우리의 신앙 양심에 끊임없이 고발하고 있습니다. 송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잘못해도 사탄은 우리 신앙 양심에다 그것 봐라. 너 또 올바른 신앙생활 아니다. 너 같은 죄를 짓고 있느냐. 또 똑같이 이제 네가 어떻게 구원받았냐. 하나님 백성이냐. 하나님 백성이 그렇게 사느냐. 고난하기 때문에 죄의 자유함을 얻지 못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어렵다고 하시는 분은 사탄에 주는 신앙 양심이 아닙니다. 여기 여러분 사탄에 지금 또가 넘어가고 있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가 완전 무결한 사람이기 때문에 어렵다고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잖아요. 우리를 위해 속죄해 주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보시고 어렵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사탄이 우리 신앙 양심을 고발을 해도 나는 하나님이 어렵다고 인쳐준 사람이다 존재다 사탄을 불러가라 외칠 때에는 거룩한 사람이 죄 없는 사람 오늘 애들하고 공부하면서
토스트를 구워주니까 꿀 발라고 사탕을 발라놓으면 시커머지는 거는, 야, 좋아야. 우린 쟤는 이래도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담아놓은 사라가 있어. 접시, 해차는 이렇다고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어도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것 때문에 죄가 하나도 없다고 어렵다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진리입니다. 그러나 죄를 범했을 때는 물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용서를 구해야죠. 해결을 하면 됩니다. 해결을 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사탄이 우리를 시험에 빠뜨리고 고발을 하고 있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 복음의 이 진리를 온전히 믿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고발에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렵다 하시면 어려운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렵다 하면 어렵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거다 그러면 이거가 아니에요. 그리고 34절에 보면은 그리스도는 우리를 정죄하시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4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34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니라. 너무나 잘하는 말씀이에요. 우리들이 알고 있는 말씀. 예수 그리스도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죄인들을 심판하는 근세를 위헌받은 사람들이에요. 그죠? 위헌받으신 분이시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러나 또 주님은 요한복음 5장 37에 보면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하므로 내 심판은 어렵다고. 예수님이 심판하신 자신의 심판이 어렵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구세주가 되실 뿐만 아니라 심판주이십니다. 그죠?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성도를 심판하여 정죄하실까요?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가고 우리를 심판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오히려 성도의 죄를 변호해 주시는 분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죄인되어 있던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릴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그래서 당신이 사랑하는 성도를 저 천국에 이를 때까지 우리 하나님 우편에 앉아가지고 우리를 변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죄지은 죄를 하나님이 벌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옆에 앉으셔가지고 또 이도진이가 또 죄를 범했네요. 하나님 이도진이 약간 저거를 용서해 주세요 하고 심판하지 마세요 하고 계속 옆에서 변호해 주시는 분이라 하는 거예요. 이런 말씀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과거 죄를 십자가에 속죄해 주셨다 하는 건 사실은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써. 그런데 장차 또 재림하셔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켜 주시는 분이라고도 우리가 믿습니다. 그죠? 그러면 오늘 우리 이 순간 하나님의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를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어떤 관계를 가져야 하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지니고 가오를 범하고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늘 하나님 뜻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적인 열등감과 죄의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사탄으로부터 우리의 신앙 양심을 그래서 그 때문에 사탄으로부터 늘 신앙 양심에 고발을 받고 있어요. 죄를 지었다고. 그러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 앉으셔가지고 연약하고 부족함을 아시고 하나님께 우리를 또 좋은 데 말씀드릴 때 변호해 주신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정죄당하는 일까지도 막아주신 분이다. 늘 이 순간에도 계속해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속죄의 기도를 예수님께서 계속 하나님께 해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정죄감이 시달리지 않았으면 돼요. 그런데 이 사실을 믿지 못하는 분들은 너무 정죄감이 시달리는가. 내가 어떻게 왜 그런 저한테 말씀하시 맨날 사는 게 이렇습니다. 올바로 않습니다. 전부 그런 생각을 가지시죠. 그게 참 신앙 양심에
굉장히 무거운 정제감을 가지고 사는 자유함이 없는 삶이죠. 여러분, 자유하십시오. 예수님만 믿으면, 믿는 예수님 보고 우리 예수님 믿음으로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 보고 너는 죄다 하고 인정을 해주는 거라니까. 믿음이 이거라니까. 지금의 성도들 중에서 그리스도께서 과거의 죄를 속기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면서도 오늘날 현재 지금 우리가 짓고 있는 죄에 대해서 속죄의 기도를 해주신다는, 예수님께서 해주신다는 사실을 잘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정직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요 변호자이십니다. 중보자 기도 계속해서 또 우리를 변호까지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 천국의 심판대에서도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또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돼서 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도 비록 부족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지 못할지라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중보의 기도를 해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복음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당하는 여러 가지 고난을 넉넉히 이긴다고 교훈하고 있는데, 이긴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어느 성도도 세상에서 누구 여러 가지 고난이야 뭐 이건 아마 일시적이기 때문에 절대 우리를 뺏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구원은, 믿는 그 구원을 절대 빼앗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성도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계속해서 쭉 읽어주셨죠. 38절, 39절. 어떤 것도 끊을 수 없어요. 절대로 끊을 수 없습니다. 여기서 보면 사망, 생명, 천사들, 권세자들, 현재일, 장래일, 능력, 높음, 깊음, 다른 어떤 피조물이 쭉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성도를 향한 사랑은 절대적이고 영원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위치는, 우리의 위치는 예수님 하나 믿는 것 때문에 혹양 위치에 있습니다. 성도의 삶은 안전하고 정말 복된 삶입니다, 여러분. 이 자부심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그 제약 때문에 죄책감에 시달려서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 이 사랑에, 이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그 사랑을 놓치지 않기를 하나님 더 사랑하며 감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것입니다. 이 정도로 큽니다. 성도 뒤에는 하나님 계시고 그리스도 계시고 성령 계십니다. 우리를 계속해서 도와주신다는, 이 같은 특권은 오직 성도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에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면서도 아직 누리지 못하는 성도들이 계시면, 또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면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이 하나님의 사랑 속에 거하시는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잠시 우리 신앙장함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정말 죄에서 자유함을 얻는 삶을 살고 있는지, 정말 복음의 진리를 온전히 믿고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